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사랑 혁명, 사랑의 혁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랑 말할 거 없죠? 우리 아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뒤돌아오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하나 흔들림 없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개하게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랑 말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또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러브, 예전에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 서양권에서는 러브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또 그냥 러브, 사랑해 하는 게 좀 마음도 없이 그냥 그 문화가 또 사랑권이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이름이 이게 사랑하면은 뭔가 부드럽잖아요, 그죠? 사랑 이응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부부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남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신데 부부를 보시면서 여보 사랑해 벌써 어색하시죠? 사랑해 I love you 하는 것을 그렇게 어색해 하신다고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연애할 때는 많이 사용하다가 결혼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한다는 단어가 급격히 빈도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저는 안 씁니다. 아유 다 알지, 남사스러워서 뭐 이렇게 밖에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다녀. 꼭 말을 해야 아는가?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게 꼭 말을 해야 알아? 근데 말을 해야지 알죠. 어떻게 알아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랑한다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많은 아내들이 불만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기 남편이 스킨십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결혼하고 어느 순간부터 특히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겉모양의 옛 모습과 닿지 않고 자신의 민낯을 다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애정 표현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런대요. 우리는 가족끼리 스킨십하면 못 쓰는 거라고. 가족끼리 스킨십하면 이상한 거니까 더 이상 자기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한 모습과 태도에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아내가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들도 예전과 같지 않은 남편의 그 태도와 너무나 같이 살다 보니까 익숙한 그런 모습에 더 이상 남편을 보면은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말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사회를 또 우리 모습을 전부 다 대변하진 않지만 그때 강의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 부부도 그렇지 않아? 서로 눈빛을 보면서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런 유행어와 비슷한 종류들의 미디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너무나 세상에서 넘치다 보고 내가 또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보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양이 많아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질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질감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분열이 되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10주 동안 거의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끌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숙해졌고 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일한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성화되는 그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유임에도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가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왜 사랑을 움직인다고 합니까? 사랑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랑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본질 자체이고 사랑은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감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정확합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정확합니까? 분위기를 조성하면 금방 뒤바뀌는 것이 감정과 분위기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서도 조명빨 받고 포도주 한 잔에 분위기 속아서 일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위기에 포도주 마시다가 그것에 취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네, 별로 사람들이 없는데 야 나 혼자 이렇게 먹고 해서 뭐하냐 하면서 포도주 마시다가 멜랑꼴리 돼갖고 옷 다 벗고 자다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망신당한 노아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석양 밑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냥 석양 밑에 예쁘잖아요. 석양이요. 거기에 포즈 아무렇게나 취하고 있어도 사람은 다 예뻐 보입니다.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홀랑 실수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그런 다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게 일체화시키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이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정이 안 느껴져.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고 처음 보는 여자니까 설레. 그러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갈망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첫 번째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고요, 음란한 죄를 짓는 세상보다 더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면요 혼돈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틀려버리면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한번 창조해볼까? 오늘은 빛 만드는 게 좋겠네. 오늘은 사람 만들어볼까? 사람 만든 다음에 다른 거 만들어볼까?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여자와 남자들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이브 둘이 짝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니라 살다가 안 맞아도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 감정이 막 폭발해서 그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한 여자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맞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돕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은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이 중심 사상입니다.
빛과 어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 더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고 같지만 우리들도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한 신학성경 세미나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평신도들 가르치는 그런 어떻게 하시나 제가 또 이제 강의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과 기사, 우리도 요한복음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적이 7가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가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7가지를 저자인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배치시킨 것이라고 성도님들께 이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건데 이것을 감동으로, 제가 보니까 감동과 감정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밀하게 사도 요한이 이걸 치밀하게 7개를 나누어서 배치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조작된 건가?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은 대단한 것이고 육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전형적인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나누어진 책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시는 그런 성경책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체의 사랑은 지저분한 것이고 영적인 사랑은 고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금기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여부는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따로 해갖고 이건 교회에서 말을 못하는 거, 이것은 금시되는 거, 이건 안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극단적인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목사님은 지금 질서를 얘기하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 있는 것이, 여러분, 질서가 뭐냐면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있을 곳에 있을 때에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에 여러분 달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낮에는 해가 떠야 정상이고 달이 뜨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밤이 되면 별이 나타나야지 정상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엔 낙엽이 지는 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파괴해놨잖아요. 웬 가을에 반팔을 입고 다니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제는 주원이가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어저께의 그 변한 감정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아내가 볼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늘 새로우니,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이 아니라 그냥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우 지겨워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참 귀하다. 마찬가지예요. 남 생각, 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맨날 보는 성도들 지겹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나의 직장이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로봇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고 사무 보는 것은 육적이어서 그래서 나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일하셔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것은 나쁜 거야 하니까 때우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 보는 것은 때우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영적이어서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조화롭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서요,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야, 목사님 왜 사랑하는데 저렇게 또 심각하신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마냥 부드러울 것만 같은 이 13장이 사실은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냐면 기존의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혁명이라고 붙여봤어요. 야, 이거는 혁명적인 사랑이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아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사랑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없어도 감정으로도 충분히, 자기 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그 일 받았다고 너 또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기존의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장의 말씀을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시거나, 아니면 졸면서 단어를 지금 빼먹고 들으시거나, 딴 생각하다가 읽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무조건 뭘 받아야 된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어떤 일까지 가능한가, 그 범위를 알려주세요. 범위. 그 당시 교회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이요. 왜냐하면 보이는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와 교회 다니더니 뭔가 특별해졌는데,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성도들은요, 자기가 방언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주시는가 라는 신앙의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방언을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했는데, 그때 뭐합니까? 여러 가지 외국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천사의 방언, 천사의 방언,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해놓고도, 야, 너는 외국어 방언하지만 너는 사람의 방언을 하지만 나는 더 뛰어난, 이게 또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너는 사람의 말 외국어를 하지만 나는 뭘 한다? 천사의 방언을 하니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다. 2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내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근데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면은 알아도 목사하죠. 알아도 목사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질 것이냐고, 여러분, 앞을 보는 사람은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앞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대부분은 여러분들 예언 사역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옵니다.
예언 사역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encouragement, 여러분 격려하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해서 가면은 정말 기도해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이런 심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예언이라는 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낙심된 한 영혼을 세우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지혜를 얻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언의 주된 목적이며 주된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의 미래는 밝다 안 밝다? 밝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알아갖고 정확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미래는 언제든지 밝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은요, 한 영혼이 낙심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예언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예언해서 사랑해갖고 그 예언의 격려가 나와야 되는데, 독려하고 인커리지먼트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들 립 서비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아닌 것처럼. 진실되지 않아도 내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충분히 사랑 없어도 립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여기 말씀하시는 게, 야, 우리는 저 권사님이, 아니 저 집사님이, 야, 믿음 짱짱거리야, 짱짱 믿음, 정말 저런 분만 교회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어떻게 매일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매일 나와서 봉사할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지? 아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사랑 없이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음 좋다고 주목하고 기도 부탁하고 신앙 상담 나한테 물어보고, 아우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권사님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내가 거기에 만족이 있고 인정받는 것이 만족스러우면 충분히 산을 매일 파서 옮기더라도 서슴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내가 만족스러워서. 더 대단한 것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몸을 희생하면서 내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목사님 생명을 바쳐서 저렇게 하시는데 저거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것은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생명까지 바치는데요, 생명까지 드리는데 이건 사랑 없이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인 게, 사랑이 없어도 의협심만으로, 정의감만으로 충분히 한 사람 구할 수 있고 죽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의 사명감, 그 양심으로도 사람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너무나 고귀하고 감사한 희생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박수와 인정받으면 그 칭찬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드물지만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정말 베풀고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치켜 세우고 그 한마디에 이제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는 자기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의 선행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 못 먹을 거 못 먹으면서 할 거 다 못하면서도 가장 늦게 앉아갖고 정말 국밥 혼자 말아먹으면서 이토록 내가 희생을 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이 불평으로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나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요 맨날 설교하면 여러분들 사랑 없어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제가 그럼 사랑 없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충분해요.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요 이제는 감이 잡히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설교 얼마든지 사랑 없어도요 할 수 있어요. 시간 되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도대체 뭐하러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의 기능적인 일들이요 99% 가능해요. 사랑 하나도 없어도요 사무적인 일로만 해도요 교회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99%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보람으로, 재능으로, 재미로, 가치로 사랑 없이 기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근원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사랑은 나의 의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게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시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10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야. 20번 참으면 이제 화내도 돼. 그게 아니라 언제나 상황과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 요즘 현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교양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요 단번에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아요. 아유 내가 말을 말지 하면서 참는다고요. 말하자마자 화내는 사람 보면요 빨리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는 여러분들 한두 번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또 참았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에 크레딧을 주는 것이 세상적인 인내입니다. 야 되게 많이 참았구나. 여러분 참는 것을 제가 예전 말씀드린 참는 것을 아유 내가 이번에 또 참아야지. 꼬집으면서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견디기만 하면서 세고 있어. 내가 2번 참았다. 내 원래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면 3번이면 나는 진짜 화내는 사람인데 4번 참았다. 5번 참았다. 막 이렇게 하면요 참는 것을 세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예, 계셔요.
나 진짜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성경 많이 좋아진 거야. 옛날엔 3번이었는데 지금 5번까지 내 참는 거다 하면서 여러분 그건요 이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몇 번 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꼬집으면서 참는 것은 여기 에너지 분노 게이지를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력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벌써 인내력 테스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더 말해봐라. 아주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얼굴이 시빨개지고 막 마음이 나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잖아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하루는 제가 큰아이, 이제는 큰아이라고 해달래요. 주원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실명이 다 말하지만 이제 큰아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 큰아이가 얘기하는데 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빠가 돼서 참자. 내가 참아야지 집이 조용하지. 내가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우리 집은 조용한데. 그래 참자.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주의를 주었어요. 야 그거 아니야. 조하나 내 말을 잘 들어봐.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팩트잖아. 인정을 해. 그런데 얘가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될 텐데 자꾸 엄마가 그래서 늦은 거야. 엄마가 까먹어서 잘못됐잖아. 아빠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빠가 난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로 돌려버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자꾸 이것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은 마음을 먹고서 좋은 말로 설명해 줬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교회는 가는 게 다인 거죠. 그죠? 교회 가야 되는데 너 이따가 저녁에 봐.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 줄 알아. 너 끝날이야. 끝날. 너 오늘 인생 망했다고 생각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야 되는 시간이었길래.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교회 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분이 삭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오히려 제가 주원이 필요한 것을 사주고 그것도 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명목한 것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요. 참다가 그냥 견디는 것과 오히려 여러분들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는요. 그냥 누르면서 내 분노를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 인내의 정답이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드디어 저녁에 아빠가 띵동띵동 하고 왔는데 터질 것이 터졌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잘해주니까 아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안 말하고 제 아내한테 말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저 둘 보니까 셋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교회를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이 일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며칠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참아왔는데 그래도 이 말을 하고 가는 것이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당사자만 모를 때가 있어요. 다들 지금 여기서 터지는 것이 차라리 한번 터뜨리고 가는 것이 낫다고 남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한 번 더 참는 것을 넘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인내다. 야, 그러면 목사님 이 일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했는데 여기는 세상 이제는 터트려도 돼. 세상은 그러지만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한 번 더 참는 것이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인내다. 그러면 벌은 나빠지는데 주원이. 그러면 주원이 망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 참을 때에 우리가 폭발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 미안해. 아빠가 너무나 팩트 공격을 해서 내가 아빠랑 보면은 말하기가 싫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저한테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크레딧이 돼요. 자기에게 내가 이만큼은 참았잖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도이기 때문에 두세 번은 더 참았잖아. 자기 의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질투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서 자기 옆에 두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본대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맘때쯤 작년에 이효태 작가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작가님은 사진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똑같아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사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사진을 찍지만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맞추어서 보폭을 맞추어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사진을 찍을 때 제 아내 보고 가까이 좀 붙어봐. 저 뒤로 가. 아유, 저 일로 가. 여기가 해서 이러고 있는데 작가님은요, 가서 이렇게 자기가 다가가서 멀리 가서 오란 말 가란 말 안 하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웃어봐 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필요한 것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요, 시기심이 올라와요. 꼭 그 사람이어서 시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일을 하면요,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꺾지 않고 물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싫어해, 미워해.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어에서도 like의 반대말은 dislike예요.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love의 반대말,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dislove, unlove 이런 거 없어요. 누구는 무관심하다, 이게 뭐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맞춰보려고 맞춰본 거죠. 안 사랑한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미워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해서 그렇게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그래?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대단하게 안 보실 것 같아서 우리 목사 완전히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첫 번째 시작이 주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주고 뭐도 사주고 밖에 나가서 밥도 먹여주고 엄마가 바쁘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뭘 해줬는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아빠는 안 보고 엄마한테 쭈르륵 가는 거예요. 그래, 일로 와봐 주은아, 아빠가 지금까지 놀아줬는데 그래도 레고도 사줬는데 아빠가 좋지? 근데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엄마 레고 만들어줘, 이거를 보는데 쟤한테서 그냥 마음이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지? 여러분, 제가 자식한테도 이러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떡할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다고 제가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있나라면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인데
내 자식에게도 기대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어쩌면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like, dislike, 어쩌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못하겠죠.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하자. 그래도 우리는 다짐하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가능한 거죠.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실로 보여드렸잖아요. 아, 우리 목사도 가능하지 않구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을 넉넉하게 하실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 앞에서 목사라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그래도 있겠구나,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되는데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하나님 없어도 부패한다고요. 김밥이 여러분 하루만 상온에 놔도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태이고 저의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뭔가 말할 때 내가 잘나서 말하지 마시고요. 뭔가 말할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인데 그래도 하나님 알 만큼 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루만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냥 부패하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한 달만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한 달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우리는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 며칠만, 일주일만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냥 TV 보고 있고 그냥 세상 문화 다 접하고 있으면요, 저에게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힘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넉넉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하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무슨 나보다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힌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번 우리 스클럽 숙제 내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시면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은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거기까지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거 할 때마다 설마 이거 다 끝났다고 버리신 거 아니죠? 카운터기, 아 이거 언제 쓰냐, 이제 끝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눌러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